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변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오늘 이 시대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2년만 지나도 막 없던 동네에 길이 뚫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가만히 뜯어보면 무슨 의미죠? 강산이 웬만큼 안 변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들도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런 가변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안 좋은 쪽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가변성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사회적인 기반, 내가 굳게 신뢰했던 직장의 상사나 멘토들의 부재, 혹은 나의 건강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지지대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 압박감은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상황 못지않게 이 가변적인 여러 불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진 돈이 바닥날 수도 있다, 내게 원치 않는 어떤 우연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기반에 어려움이 조금 찾아온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혹은 가정이나 교회의 정도, 이거 작은 공동체 규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한 민족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공포는 그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어려운 현실이면 부모라도 좀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부모가 더 떠는 거예요. 아니, 인관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라도 또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더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난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었던 신적인 권위자요, 성막의 중보자였던 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거목의 부재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앞둔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이거는 집단적인 심리 마비 상태,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는요, 검증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떨고 백성도 떨고 그야말로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극도의 불안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심리 상태는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외적인 요인은 어떤가요?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거칠게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강 너머 가나안의 거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가진 막대기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무지막지한 군대를 맞설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이 세워놓은 성벽을 보니까요, 이거는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벽과 성문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 앞에 이와 같은 막연한 현실,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인들과 성벽이 앞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안 떨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고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난간에 매달려서, 다리 난간에 매달려갖고 막 두려워서 나 떨어질 것 같아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그를 불러서 눈을 돌리도록 해야 되죠. 자기가 처해 있는 저 밑에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구조해 줄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돌려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도록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배야,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먼저 부르시며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들어라, 너의 불가능한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참된 안식과 소명은 내 환경의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결핍을 해결했을까요?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역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시켜 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문장의 시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때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이 주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저 앞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적은 이미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긴 존재다. 저 견고해 보이는 성읍은, 모든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깃발을 꽂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앞으로 실현해야 될 승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것으로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가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얻게 될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라고 약속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선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대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대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대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계속 대적이 생기냐? 그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을 것이지만 그 대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 대적은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동행하겠다, 도와주겠다 정도의 말이 아니죠. 이것의 진짜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일찍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이것이 나는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이 말은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환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모세의 그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 상기시켜 주세요. 왜?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보고 느꼈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무엇이든지 되어주겠다. 승리가 필요하냐? 승리를 줄게. 용기가 필요하냐? 담대함을 줄게. 건강이 필요하냐? 회복을 줄게. 감사합니다. 소재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멘이 나와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든지 되어줄게. 여러분 그리고 이 이름은 훗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되어줄게. 길을 잃었냐? 목자가 되어줄게. 배가 고프냐? 생명의 떡이 되어줄게. 어둠 속에 있느냐? 빛이 되어줄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부활이 되어줄게. 그렇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한 것밖에는 한 게 없거든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기반해서 이 여호수아에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주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밖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사탄이 그 두려움을 빌미로 우리를 노예로 붙들고 마음대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면 어둠이 물러날까요? 어둠이 두려워하고 막 고함을 치릅니다. 물러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밤길 갈 때 두려우니까 막 소리를 막 질렀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갑니까? 절대 물러가지 않죠.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작은 촛불 하나면 돼요. 작은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러면 내 노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 형통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결핍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입은 성도는 마땅히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믿고 담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6절, 7절, 9절에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쥐어짜서 억지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스스로 내 마음에게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참된 영적인 담대함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맺히는 성령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바깥에 천둥이 치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부모님이 그 가정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 자녀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환경의 위협 앞에서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압도하는 담대함, 그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저 앞에 지키고 있는 철병거 앞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공격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바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 또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시몬스 침대를 의지하지 마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걷어낸 성도들은 그 결핍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과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인 담대함을 입은 성도,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야 될 때 구체적인 실천의 양식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주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죠?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단 1분도 못 버팁니다. 그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문 밖을 나가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그 모든 기반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결핍의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뒤에 나오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묵상은 이 의미가요, 낮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린다, 혹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거칠게 으르렁거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내 영혼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의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상태죠.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가슴 깊이 새겨져서 계속 읊조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어 실천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전 존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전폭적인 순종은요, 사실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 은혜로 성장해가는 점진적인 한 걸음, 점진적인 신앙의 행보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굴복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치 겉보기에 하나로 보이는 전깃줄과 같습니다. 근데 이 전깃줄 피복을 벗겨보면요, 그 안에 여러 가닥의 구리선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줄줄이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환경, 고난, 역경, 시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쌓여서요, 이 말씀의 피복으로 이걸 싹 쌓으면요, 문제는 간단해져요. 하나님의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굵은 전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너무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 나귀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귀가요, 하루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 주인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개울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 근데 웬일입니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데 짐이 가벼워. 너무 행복해요. 봤더니 그날 실었던 짐이 소금이었던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이 소금이 물에 다 녹아가지고요, 짐이 너무 가벼워요. 할렐루야, 방법이 이거구나. 그 다음날 짐을 잔뜩 실었어. 주인이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래갖고 또 넘어졌어. 근데 이거 일어났더니 웬걸, 그날은 짐이 더 무거워졌어.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하네. 그날은 솜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낱 그런 지혜가 이 당나귀의 지혜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해서 편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날 그 방법을 또 써보니까요, 그 다음날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이 세상적인 지식, 강교한 술책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썩은 나뭇가지와 같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묘한 술책을 써갖고 일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술책을 쓰고 있다는, 자기만 몰라.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명철과 내 가신을 버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신앙의 정도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하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과 안전은 세상의 권력, 나의 알량한 지혜에 있지 않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결핍,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넘어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건, 힘과 노력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과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연약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연약하잖아요.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지혜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앞에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영적 결핍의 자리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오늘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감으로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